아브라함의 순종, 떠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오늘 우리는 떠나서 어디를 가야 하는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야 하는, 지시하는 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떠나라 했을까요? 이는 아브라함에게 죄에서 떠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죄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경주를 하는데, 신앙도 경주입니다. 경주를 하는데 그 경주하는 사람들은 모든 무거운 짐을 또 얼급 매이는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 경주입니다. 신앙은 경주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경주할 때에 어떻게 하면 좀 옷을 가볍게 할까? 어떻게 하면 신발을 가볍게 할까? 그 가볍게 하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의 전쟁입니다. 신앙이 전쟁인데 어떤 전쟁? 경주하는 전쟁입니다. 경주하는 자가 무거운 짐을 얼급 매이는 그런 일이 있으면 이 경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흔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의 신앙은 경주와 같다는 것입니다. 먼 거리를 달려가는 경주입니다. 저 천국까지 달려가야 하는 경주입니다. 몸을 최대한 가볍게 해서 달려야 되는 장거리 경주입니다. 그런데 무거운 짐이나 얼급 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경주자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얼급 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육신의 경주자들은 무거운 짐이 되는 자기한테 필요한 소지품이나 물이나 이런 게 될 수 있겠지만, 오늘 신앙의 경주자들에게는 이 무거운 짐이 되고 얼급 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무거운 짐이 되고 얼급 매이는 역할을 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를 벗어버리지 않고서는 경주를 할 수가 없고, 경주해봤자 그냥 이길 수가 없는, 신앙의 전진도 없는 이런 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죄를 짓게 하는 장소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던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환경 속에서 죄를 짓지 않게 노력하지 말고 그냥 죄를 짓게 만드는 그 환경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하는 환경에서 떠나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떠나라고 했던 것입니다. 절대로 그 죄를 짓는 환경에서는 죄의 짐을 지고 죄의 얽매이면서 경주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안 된다는 것을.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어려운 것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죄 중에 가야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어려운 심령, 어려운 롯이라 했습니다. 이 어려움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어려움을 받은 분이 율법을 듣는 자가 어려운 자가 아니고 율법을 지켜 행하는, 즉 이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어려운 롯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사람도 그 죄된 환경에 속하여 있고 죄된 환경을 바라보니까
그 말씀대로 지키는 어려운 심령이 상하더라. 이 말은 지키기가 어렵더라. 지키기 힘을 잃어갔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이 말씀을 따라 우리는 지시한 땅으로 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내게 지시할 땅, 네 지시한 곳이 어딜까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 가나안으로 인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3절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땅은 가나안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갔는지 창세기 12장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수아가 기록한 것처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마침내 지시하는 땅 어딘가 가나안을 향하여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갔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마침내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을 때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지시를 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이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이 가나안 땅 히브리서 3장 18절에서는 그의 안식이라고 합니다. 안식.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안식처로 비유한 것입니다. 안식처, 곧 하늘나라, 저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죄에서 떠나서 천국을 향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향해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목표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천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의 목표가 천국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좀 나를 도와주셔서 이 땅에 이루어야 할 것부터 이루고 그 다음 하나님 천국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표대로 쫓아간다. 오직 저 천국을 바라보고 간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오늘 만판에 새기는 대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예수 믿는 자들의 가장 큰 상은 천국에 들어간 이 부름의 상입니다. 이 천국에 들어가려고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이 천국에 들어가자는 이것이 자신의 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사도 바울 복음을 전하고 개척을 하고 능력을 행하고 얼마나 그러면서도 참으로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럼에도 그의 목표는 천국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것도 일 없다. 저 천국 가는데, 천국 가는 길에 소요되어지는 모든 것들 일 없다 하고 가자 천국을 향하여 그 표대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 그렇습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 모세 또한 그 애굽의 모든 부하를 다 버리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즐거워한 것은 이 상을 받았습니다. 저 천국을 바라보고 잠시 잠깐 누리는 이 땅의 것 일 없다. 영원한 저 천국, 잠시 바라면 나는 개와 같든 안개와 같든 흐르는 물과 같든 이 세월, 이 세상의 것들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 온갖 검은 보화를 다 거머쥘 수 있는 기회 일 없다 하고 가차없이 오직 주님을 바라본 모세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 상이 무엇입니까? 천국의 부름의 상이다 이 말입니다. 이 상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표대요 천국. 그래서 우리도 신앙의 목적이, 우리도 목표가 천국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육이 구원받는 것도 우리 육에게 필요한 걸 쫓아가는 우리에게 잘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이 구원받는 거 아니고 이 육체는 흙으로 지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가는 영혼, 이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 영혼의 본향을 찾아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혼이 영생하는 이 영혼을 위해서 가꾸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시지, 이 썩어지면 죽어질 몸 육신, 흙으로 도하는 이 육신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인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익이 없다, 뭐 주실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혼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육신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오늘 우리 모두 이처럼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제된 곳을 떠나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천국을 목표로 삼고 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해서 천국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천국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떻게 하면 돈을 좀 잘 벌까? 어떻게 하면 좀 사업을 크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이 모든 일에 고민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 정말 저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고민하는 것이 다르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더 많은 보화를 쌓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을까? 예수 믿는 사람은 고민이 달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생명의 면류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늘의 보화를 많이 쌓을까 있을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곳입니다. 그때 가서 고해해봤자 정말 때는 늦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모두가 생명의 면류관 위해서 하늘의 보화를 많이 쌓기 위해서 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천국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도 바울은 자기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 합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 그저 여러분 입만 달싹했는데 고백만 했는데 시민권까지 주었으니, 시민권이 있는 분들은, 하늘에 시민권 있는 분들은 그 자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세금도 내야 되고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법을 지켜야 해요.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지키듯이, 미국에 가면 미국 법을 지키듯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는 하나의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나라 법을 지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법을 지키라. 그래서 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키라 하지 않고 가르치고, 가르친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키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나라 법을 가르쳐 지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 나라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법을 배우러 항상 성전에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는 커녕 오히려 더 험악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법을 이 성전에 와서 가르침을 받고, 근데 이 가르침을 받았는데 너무 어려워. 세상 법을 쫓아가던 내가 떠나긴 떠나왔지만 지시한 대로 가야 하는, 저 천국을 향하여 가는 이 일들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처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면 내가 도와주마. 네가 기도할 때에 네 신음소리 듣고 내가 도와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대로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하는 우리를 아시고 기도해라. 이 말씀대로 살려고 네가 힘쓰고 애쓸 때 네 힘이 부족하거든 help me,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그 신음소리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5절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에 전혀 기도하는 일을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세상에 나와서 세상법에 굴복하지 않고 하늘나라 시민은 하늘나라 법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하늘나라 법을 배우고 그 법을 지키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고 갑시다. 자, 이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말씀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성전을 떠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께 지시한 가나안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가나안을 성경에서는 안식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지인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그 죄가 있는 곳을 떠났습니다. 그 죄가 있는 곳을 떠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악된 세상을 떠나서 지금 교회로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니까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렵게 힘든 게 많습니다. 그런 게 막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일 없다 하고 교회를 떠난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가서 보니까 축복의 땅인 줄 알았는데 기근이 심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살기 위해서, 육신을 살기 위해서, 영을 살리기 위한 게 아니라 육신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내가 먹어야 살겠다. 그래서 애굽으로 세상으로 내려갑니다. 그 세상으로 내려가니까 좋은 일이 생겼습니까? 아내 사라가 너무 예뻐. 그러니까 남자들이 다 막 유혹을 할 것 같아. 뺏어갈 것 같으니까, 자기를 죽이고 뺏어갈 것 같으니까 아예 그만 누이라 해라. 누이라고 거짓으로 속이지.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들어왔는데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죠. 조금 어렵고 힘들고 좀 마음이 상하고 하면, 그냥 교회 생활 하다가 좀 어려우면 그냥 떠납니다. 상거가 멀어지면 주님 부인하지. 주님 부인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쟁기를 손에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마라. 이런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돌아보지 마라. 돌아보지 마라 하는데, 조금 뭐 마음이 상하면, 조금 자기하고 안 맞으면, 좀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런 일을 지금 많이 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 룻이 베들레헴 하나님 말씀 받는 떡집에서 흉년이 왔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기근이 와서 세상으로 내려간 것처럼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지요. 오늘 이런 말씀 받고 여러분들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대로 아버지 집에서 떠나는 일이 없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룬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랍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 그한 지 10년 전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성전 가까이 와서 복 받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성전과 멀어지면 교회 기도하러 오기도 힘들어지고, 멀어도 아버지 집을 사모해서 달려오는 많은 사람들도 있지.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성전이 멀어지면 오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성전 가까이 오는 분들은 복이 있고, 늘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 가게에서 성전을 향하는 생활을 하니까. 누가복음 9장 62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여러분은 이제는 천국을 향해 전진해야 합니다. 근데 조금 어려운 일이 있다고 내 안 해 하고, 조금 어려운 일이 있다고 그냥 작정기도 하다가 그만두고, 조금 어려운 일이 있다고 사명 감당하다가 그만두고. 여러분, 세상 안 보는 거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안 봐도 이제는 자기 사명 감당하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지시한 땅 가나안 천국입니다. 가나안 천국을 표대로 삼아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세상의 죄를 떠나 천국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이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고민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어떤 일이 있어도 좁은 길이다, 주님이 함께라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길이다 생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넉넉히 이기시고 든든히 세워져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